이 시간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앓게 되는 질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열등감. 제가 준비한 것은 이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겪었거나 한 번의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또한 겪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이 두 가지 질병은 우리 영혼이 죽어가도록 만들 수도 있으며, 또한 회복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처럼 단기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신압으로, 즉 서서히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잘났어, 나는 너무 잘났어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무 잘났어. 네. 우리 오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과 자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으시죠? 네. 나는 너무 잘났어. 세상에서 나만 잘났고, 나만 일 잘하고, 나만 옳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이 교만병에 걸린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큰 죄에 빠지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교만병에 걸린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는 교만으로 인해서 최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밑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정말 비참한 결과에 놓여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사실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선택받는 과정 속에서는 그가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부끄럼도 많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로 점차 교만해지고 결국 사무엘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도 그 앞에서는 소용없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딱 보면 보입니다. 뭐라고요? 딱 보면 보입니다. 어떤 게 교만인지 딱 보면 아는 것이죠. 물론 이 교만의 특징이 남들은 보는데 본인은 못 본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내가 교만한지 딱 보면 압니다만 본인은 나는 내가 교만한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딱 찔러주면 너 교만해, 회개해야 돼 라고 일러주거나 찔러주면 회개의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교만했던 것을 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 솔직히 교만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에 교만은 사실 서두이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열등감이 본론입니다. 뭐라고요? 본론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본론입니다. 네. 이 교만이 무섭고 또한 어려운 질병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교만이 우리가 교만은 딱 보면 아는데 이 열등감은
봐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열등감은 경계가 애매합니다. 이게 겸손인지 열등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 열등감은 교만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어떨까요? 나는 못났어. 나 같은 게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누가 이 열등감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 모세가 이 열등감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해서, 저는 못나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라고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분명한 것은 이 모세의 모습이 결코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나친 열등감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겸손과 열등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 교회 사역 중에 이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사로서도 아주 흠없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의 소질이 있어서 여러 찬양단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청년이 고백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직장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참 고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서 저는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직장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 술 권유하는 것 또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도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겠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지위, 자신의 학력을 돌아보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 겸손의 기준이 무너지면서 열등감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으며 또 이 형제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결과는 아주 무섭게 그를 옥죄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겸손과 열등의 모호한 경계의 틈을 타고 무섭게 자라난 이 열등감이 마음을 짓누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최선과 열심을 다해도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만이 가득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 이 청년의 마음,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열등감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형제님,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꼭 공부 많이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청년부 회장으로 또 교사로 또 찬양 인도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형제님의 앞날은 무궁무진합니다.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은 제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도 그 스스로 열등감을 깨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길 그 직전까지 그가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것을, 얼굴이 어두운 것을 저는 지켜보고 끝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지나다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직장 그만두고 어느 찬양단 멤버로 활동하다가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검정고시 패스한 후에
신학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 교육전도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대화를 나누는 그 형제의 얼굴에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 형제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통해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어렵고 힘들 때 극에 달합니다. 시련을 겪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사람인가? 나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라는 생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읽은 칠막칠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 홍정욱 씨가 미국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하버드 대학을 가고 또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 그것을 그린 자서전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책의 주인공의 자서전 읽어보면 네가 공부하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하고 주셨습니다. 물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여러분, 저는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에게도 열등감이 있었고 또한 이 사람이 하버드대에 들어갔을 때 공부 잘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은 정말 공부 잘하고 잘 살고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이 책 속에는 홍정욱 씨를 비롯한 소위 공부 잘해서 머리 좋은, 그것을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 속에서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또 나름대로 그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열등감이 스물스물 마음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나와도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결과를,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하면서 또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열등감에 쌓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러고 보면 언제 어디서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이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실패할 때, 또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넌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니?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를 쳤을 때 이 열등감이 극복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만 낮아질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속삭임, 이런 마음의 생각들, 나를 옥죄오는 이런 열등감,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생각들, 이 열등감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심령을 무너뜨리고 허점투성이로 만들어서 결국 좌절과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열등감을 교만과 함께 두 가지 질병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 쌓인 사람들, 의심에 쌓인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거란 말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속이다라는 것은 속량한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그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고 속량하여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했는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이고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과 저희 집에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재도구가 있죠. 가전제품도 있고 가구도 있고 혹은 가보로 여기는 진귀한 물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재산 목록들, 그 품목들을 여러분 다 똑같이 여기십니까? 아니죠. 틀림없이 그 가운데는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재산 목록 제1호라고 부르지요. 여러분의 소유 중에 재산 목록 제1호가 무엇입니까? 조상 때부터 물려 내려온 유물일 수도 있고 금은 폐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목록 제1호가 여러분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이사 간다고 짐을 줄여야 한다 하면서 이 재산 목록 1호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재산 목록 1호는 한번 정하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주어도 바꾸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 목록 1호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재산 목록 1호가 된 물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주인이 날 버릴지도 몰라. 주인이 나를 귀찮게 여기고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까요? 주인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라는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서 이 재산 목록 1호가 벌벌 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주인은 나를 제일 아끼고 소중히 여기니까 세상 그 무엇을 줘도 나와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니까 난 절대로 안 버린다 라는 생각을 이 물건은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주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각 가정의 자녀만큼 또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가 자녀가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 이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할지 몰라. 다른 집에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말 잘 듣고 똑똑한 친구 데려와서 나랑 바꿔치기 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죠. 밥 내놔라, 돈 내놔라, 어디 놀러 가게 재밌게 해줘라.
부모님을 달달 볶고 귀찮게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이 자녀 키우다 보면 정말 허리가 휘고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내 자녀이고 내 재산 목록 1호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는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 나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믿어. 이러한 확신, 여러분, 믿음인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나를 제일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확신이고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2절을 또한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 가운데 건너더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게, 물에 빠지도록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불꽃이 나를 태우거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3절에서 너를 위하여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속량물로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밭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판 사람처럼 너를 얻기 위해, 너를 속량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속량물로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또 기꺼이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지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배이고 가장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속량물로 그 값을 치러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분명한 것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왕자와 공주 대접을 받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왕자와 공주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세상을 자신 있게, 그리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 적당히 걸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고 말이지요. 험한 세상이라 표현하고 어렵게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험하거나 또한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사실, 우리 가슴 속에 깊숙이 새기고 그 교훈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못난 모습, 그것 또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촌중앙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